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로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눈보라를 뚫고 오셨으니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역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즘 월요일마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는 부족사회다 보니까 고향은 정체성의 기반을 이야기하고요, 친척은 사회적인 보호망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집은 경제적인 안정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이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한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땅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이후에 발생을 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풍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곳에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내려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을 이끄는 어떻게 보면 리더의 입장으로서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그곳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양식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그 현실적인 대안을 쫓아서 내려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그는 삶이 안정됐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서 또 다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그의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고 이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 왕의 아내로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틀어진 일들을 누가
바로 잡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잡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 일들을 다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14장 말씀에서는 자신과 함께 했던 롯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롯이 내 왕의 그 연합군에게 붙잡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가신을 데리고서 가서 그 롯을 구해내는 장면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사건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본인의 선택대로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는 한 거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란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과 사건들이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앙인의 삶을 잘 지켜나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를 건너뛰고 또 건너뛰어서 문제가 연속적으로 찾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요, 그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들이 아직까지 유효할까?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라는 의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번잡한 질문들이 마음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그가 택했던 그 선택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야, 이 모든 일들이 네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야, 질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내면, 즉 그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보고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나 아니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임채원 목사가 봤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 뒤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그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을 믿음의 반대말처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신호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답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요, 방패는 내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호의 그 수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방패의 역할을 무엇이 했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그 방패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게 되면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그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집 나오면 고생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을 나왔더니 계속 고생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고향을 떠났어도, 네가 친척들을 떠났어도, 네가 안정적인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도 내가 너에게 있어서 방패의 역할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또 상급을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상급은요, 수고의 대가이자 삶의 보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확신에 근거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게 있어서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아삽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의 확신은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신앙은요,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주체, 즉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순종.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 신앙을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방법을 따라서 그 하란 땅을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이후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붙들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이 내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믿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아만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요, 기대다, 의지하다, 자신을 맡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따라서 갔는데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나는 내 상급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간적인 계산이나 아니면 믿을 수 있는 더 많은 증거들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붙드는 결단, 그리고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확신은 환경의 변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확신의 근거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또 결단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그 삶 속에 함께함을 통하여서 삶의 문제나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번잡한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근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근심들이 사라지며 염려와 걱정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는 은혜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또 1년 개근 감사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속회 예물로 가정 예배 예물로 겨자씨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을 살피시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일들이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믿음이 드러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날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